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있던 당시 로마가 지배하기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은 알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약 성경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길잡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이 말라기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다들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다. 말라기 이후와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사이를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성전으로, 경전 중 하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카비 경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전이라 하지 않고 마카비 전쟁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카비 전쟁사를 언급하냐면 예수님이 살아가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자랐던 시대, 예수님이 공생애를 활동하던 시대에 이 마카비 전쟁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 그들의 종교성, 그들의 정치성, 그들의 여러 가지 사회 전반의 영향력이 사실은 그 시대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 후계자를 두지 않고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서 3-4명의 장군들이 그 제국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페르시아, 즉 이스라엘 주변 지역을 차지하는 왕조가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였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지배하면서 이들에게 굴욕감과 그리고 매우 힘든 과정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성전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금지했던 돼지의 피로 그 성전에 피가 넘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배를 당하고 있던 와중 속에 유대의 제사장 중에 특별히 이름은 없었지만 마타디아라는 한 제사장의 아들인 유다 마카비라는 남자가 이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창하게 수십만 명을 일으키고 한 것이 아니라 게릴라전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산에서 게릴라전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들이 길지는 않지만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취도 얻게 됩니다. 이 이후에 로마의 지배는 종교를 이해하고 자치적인 정치 지배를 이해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도 순순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에 지배당할 때 이 유다 마카비는 바로 이 성전 정결과 독립운동을 시작할 때 사마리아 지역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교자, 변절자, 그리고 매국노들을 1명씩 2명씩 암살하면서 그 전쟁이 시작되었고, 그것은 민중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결국 독립을 잠깐이지만 성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바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다는 그 의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광야라는 것은 이 유다 마카비도 독립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시작을 사마리아 광야 지역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그 광야에서 무언가를 이룩하고 행동한다는 것은 그 사회에 엄청난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매우 밀접하게 엄청나게 그리고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세금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세하게 언급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 로마 군대의 군인이 200데나리온에서 250데나리온을 1년 연봉으로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은 아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데나리온도 아니 그 절반인 100데나리온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종교세가 있었고 또 11조가 있었고 인두세가 있었고 토지세가 있었고 소득세가 있었고 마차세가 있었고 가축세가 있었고 많은 세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나마 종교나 또는 11조, 성전세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그리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나머지 세금들은 세리나 세리장에 의해서 그것이 굉장히 부패하게 되고 착취를 당하게 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삶은 사실은 100을 얻으면 사실은 60에서 많게는 80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그러면 20 가지고 30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흉년이 들거나 자연재해거나 여러 가지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는 이 30이 손에 쥐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유다 마카비처럼 자신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와 그리고 그들이 배를 굶지 않는 음식을 제공해 주는 메시아를 원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마지막 그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중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바라바는 쉽게 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고 독립투쟁을 한 사람이고 매국노와 변절자를 죽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라바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세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사실은 유대사회에서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고 살아가고 죽으신 이후에도 이 세금은 엄청나게 그 사회를 압박하게 하고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떡이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가 개입해서 그것을 안아주고 성전이 보여주는 이 세 가지 시험은 사실은 민중들이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주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광야의 시험은 사실 단순히 시험을 넘어서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나 원하던 메시아의 한 상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예스라고만 대답하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만 대답하면 도리어 그 이스라엘 많은 민중들이 그 백성들이 그 모든 유대인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힘은 없지만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지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아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의 답이 바로 오늘 나오는 열 문화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는 와중 속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처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처럼 과거에 마카비가 전쟁을 일으켜서 자신들이 원하던 성전 예배와 독립을 쟁취했던 것처럼 매국노를 죽이고 착취하던 세금을 걷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상을 원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3번 정도밖에 예루살렘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고 부유한 곳이고 많은 고귀하고 보물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는지 별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주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 주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우리가 19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오기 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18장에는 불의한 재판관에 비유되는 과부의 이야기도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축복하시면서 언급하십니다. 부자와 천국을 이야기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눈먼 거지를 고치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을 통해서 이제 이 열 문화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과부, 세리, 어린이, 거지, 이 단어들을 연상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발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부, 세리, 거지, 어린이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절을 보면 9절 10절을 보면 왜 세리를 언급하시냐면 이 세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요 율법이 있습니다.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다시 보겠지만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지배했던 이들은 누구였을까? 47절에 언급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 또 율법 학자,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과부나 세리나 어린이나 거지나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 사회의 그 힘을 가지고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그들에게 이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이들은 아무런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유대 사회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시대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많은 이들에게 어떤 삶을 궁유를 베풀지 않는 많은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열 문화를 비유를 이야기하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도 우리가 생각나실 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란트의 비유를 가지면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5달란트가 아니라 저는 1달란트만 있는 것 같은데 10달란트를 주십시오. 나는 1달란트밖에 없는데 내 자녀는 5달란트, 10달란트를 주십시오. 혹시 이렇게 기도한 적은 없으십니까? 물론 저도 그렇게 가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5달란트를 가진 종이 5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만 남겼다면, 2달란트를 받은 종이 2달란트가 아니라 1달란트만 남겼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칭찬하셨을까? 사실은 문맥상을 비교하면 조금은 의아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달란트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최소한 2개의 달란트로 만들 수 있도록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노력해서 그리고 열심히 열정을 다해서 2달란트로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1달란트는 부족합니다. 2달란트도 부족합니다. 5달란트, 10달란트가 있어야 합니다라고 혹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달란트를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대부분은 사실 달란트를 만져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오늘 이 열 문화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사람들 대부분도 사실은 한 문화도 만져본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세금이고 여러 가지로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법치가 완전히 이룩되지 않는 엄청난 혼란스러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처럼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내용이 왜 거기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들은 돈이 여유가 생기면 다 밭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예화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한 문화를 그들이 손에 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확률입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문화도 만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입니다. 아까 한 데나리온이 하루치 품삯이라면 이 한 문화는 100일치의 임금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략 1000에서 2000 사이겠죠. 근데 그것을 한 문화를 가지고 110문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 사회에서는 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는 것이 그 유대 사회의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도리어 한 문화를 수건에다가 덮어뒀다가 가져오는 그 사람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에게는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인데 매우 객관적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그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태도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종은 노력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유의 습성에 무너져 있고 거기에 닫혀 있어서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개든 5개든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인을 신뢰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그리고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간다는 예화가 있습니다. 열 문화에 숨어있는 또 다른 예화입니다. 27절에는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나의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 죽여라라는 이야기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 문화 안에 숨어있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 자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이제 그 유대의 왕으로 되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로마에 가게 되고 그 로마에 가는 그 첫째 아들을 반대하는 바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그대로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 또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로마 황제에게 투서를 하는 내용이 여기에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 아들이 왕이 되는 걸 반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왕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돼야지만 그 잃은 자를 찾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문화를 가져온 그 종은 그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엄청난 핍박과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 문화에 비유해서 10개를 남긴 종, 왜 10개를 남겼을까? 5개를 남긴 종, 왜 5개를 남겼을까에 대해서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18절부터 거지, 과부, 세리, 어린이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리고 이 열 문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이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
단순하면 상상할 수 없는 그들의 돈이지만 지금 그 한 문화를 수건에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감추인 그 문화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주인은 지금 그것을 찾으러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문화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화는 바로 불의한 재판을 받았던 과부이며 그리고 거지이며 고아이며 세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거지, 과부, 나그네, 약한 자, 가엾은 자, 이것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꼭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님 나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그 귀한 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두르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며 또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끊임없이 잃은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려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한 문화를 향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남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문화, 그리고 잃어버린 그 문화를 향하여 우리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주신 그 문화를 수건에 덮어두고 계시는 않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가치, 상식,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세상을 파괴하기도 하고 세상의 상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상이 입을 다물라고 할 때 세상을 향하여 입을 외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입니다. 혹 우리가 지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이 있을 때, 고난과 서러움이 있을 때,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억압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꼭 침묵하게 될 때 그 침묵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무너뜨리고 하다못해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덮어놓았던 그 문화를 활짝 펴서 땅에 묻어뒀던 그 달란트를 탑으로 다 퍼가지고 다시 우리 주변에 던져놓고 흩어놓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고 매주일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 우리가 숨겨둔 달란트와 숨겨둔 문화가 있지 않나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부와 좋은 집과 성공과 명예에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목표를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길, 내가 만들어 하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만들어 주신,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 주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광명을 비춰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